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에 말씀을 붙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말씀을 붙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나요? 1시간, 2시간, 아니면 6시간. 우리가 보는 시간들, 그 영상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TV, 영화, 인터넷, 아니면 OTT나 유튜브. 여러분들 거리의 광고판을 보아도 그것 또한 영상을 보는 시간들이죠. 우리는 이런 여러 영상 매체를 보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우리의 사실 사고하는 능력은 사실 감퇴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영상을 볼수록 우리의 눈과 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새롭고 즐거우며 또한 그래서 영상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영상을 접한다고 하지만 이 영상 매체의 근본 뼈대는 바로 글이고 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시간씩 시청하는 이 영상의 매체 모든 시작은 바로 글과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이론가이며 문화 비평가로 알려진 마셜 맥루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화면은 결국 누군가의 말이 담긴 텍스트가 이미지로 변형된 것이다. 텍스트 글이 이미지 그림으로 변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감독 피터 잭슨을 알 겁니다. 이 피터 잭슨이 이게 영향을 준 유명한 작가 로버트 맥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모든 영상은 먼저 글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메시지입니다. 글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영화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화뿐만 아니라 책이며 모든 영상들이 바로 말과 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수없이 쏟아지는 영상과 또한 콘텐츠들, 이것들은 결국 말과 글로서 시작하며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 앵커의 모든 멘트들, 그것들과 함께 시사 프로그램에 비평하는 논조며 영화의 스토리라인이며 유튜브의 스크립트 대본까지 이 모든 것들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말과 글로써 영상으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들려주고 또한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많은 말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사는 제주의 소식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라 안팎의 사건들 그리고 K컬처나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들려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들려오는 이야기는 많은데 그 속에서 참 진실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넘치는데 정직함은 보이지 않고 소식은 많은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만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드문 것입니다. 믿을 만한 말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시, 이 시를 기록한 다윈 역시도 경험한 바입니다. 말은 많은데 진실과 경건이 사라진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에서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나이다. 다윗이 느끼기를 진리가 사라지는 듯하고 경건한 자가 끊어져 소망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이 위기감 속에 첫 마디부터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간구를 하였을까? 어떠한 상황이 닥쳤기에 이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찾았을까? 다윗이 이렇게 탄식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당시 사람들의 말이 사회를 흐려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은 말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2절,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이 보기에도 주변을 둘러보아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또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참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참 안타깝고 위험한 현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겉으로는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하는 듯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4절 말씀에 보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더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곧 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누가 주관할 것이냐. 말로써 세상을 움직이며 자신의 말로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말은 있지만 진실이 사라지는 시대, 아니 사라진 시대. 말은 넘쳐나는데 진실과 경건은 사라져버린 시대. 말은 부드러운데 속마음으로는 거짓으로 가득 찬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위기감에 다윗은 개탄스러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 때요, 전쟁을 앞두고 400명이라는 예언자가 앞으로 등장하였습니다. 400명입니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근데 그 400명의 예언자들의 하는 말이 한결같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왕이 올라간다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왕에게 듣기 좋은 말, 왕이 원하는 말, 왕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이 예언을 가장한 아부의 말을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함께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확실히 진리에서부터 벗어난 거짓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른 말을 한 예언자가 나타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미가야라는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왕이여 올라가면 죽게 됩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어요. 왕이 어떻겠습니까?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쳐두고 자신이 듣고 싶어 했던 이 400명의 이 예언자의 말을 따라 행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려서 자기가 전쟁에서 죽을까봐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왕의 복장이 아닌 병사의 복장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적군이 그냥 아무렇게나 쏜 화살에 이 아합 왕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야기한 참 선지자 미가야가 밝혀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많고 정보는 넘치며 이야기는 끝이 없지만 이 안에서 경건과 진실,
충실함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또한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겠다, 더 찾아야겠다, 더 사모해야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로 소망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안에서 다윗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소망 삼았을까? 그의 시선은 다시 나타날 의인이나 아니면 다시 나타날 경건한 자를 고대하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사람들의 말은 거짓이 섞여 있고 두 마음을 품으며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되어 우리들에게 건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도가니에 7번을 단련한 은 같도다. 그만큼 불순물을 제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불순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됨이 없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죠. 완전히 단련된 순전한, 그리고 순수한, 정직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로써 오염된 세상 가운데 다윗이 소망을 두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영원토록 보존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능력을 재발견하며 인간의 말과 판단이 중요시된 시대가 있었죠. 바로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시대는요, 인간의 가능성과 이성을 높이 평가한 시대였죠. 그래서 이때에 예술과 학문이 발전하고 인간 스스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화려하고 빛난 이 시대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의 이성이 기준이다라고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의 잣대를 인간에게 가져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인간의 말이 기준이 되자 진리는 흔들리기 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교황청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한 시대로 이르기까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합원과 400명의 선지자와 같은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이때 종교개혁자 루터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가 비텐베르크 성전의 95개조의 논방문과 그가 섰던 포름스 회의에서 외쳤던 말들은 한결같이 이 위기의 시대 속에 내던진 진리의 수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외치기를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며 말씀의 순전함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로써 진리가 변질되고 권력에 아첨하는 말로써 진리를 흐르게 하는 가운데 루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전한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교훈의 말씀을 귀담아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양식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비와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실족함이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흐려지고 진리가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서 다윗이 붙들었던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내용이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진리는 희미해지는 것,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의인을 구원한다라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5절에 나타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비록 사람들의 거짓된 말 때문에 실망을 하고 왜곡된 말 때문에 낙심이 되고 부드러운 말 뒤에 숨겨진 악함 때문에 상처받는 이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충성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눌리고 탄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지대라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진 보호요, 말씀 위에 세워진 경고함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한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는 것이에요. 견고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가운데 여러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말들 속에서는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매료시키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흔드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말이 넘칠수록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 때도 그랬고, 아하방이 통치했던 시대 때도 그랬으며, 르네상스의 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된 말, 아첨하는 말, 이기적인 말,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로 가득 차오르는 그 모습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 중에 깨달은 진리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는구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구나라는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을 청량하게 하는 영혼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서는 성도,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말씀으로 견고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고 또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이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영적인 깨달음과 각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시죠. 믿을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할 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의지가 되며 나의 믿음이 되며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양식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영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글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생명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소식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흥미거리들이 있사오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함이 사라지고 의인이 없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향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됨이 사라져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의 양식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놓아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귀와 또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냇가에 있는 물을 아버지 하나님 찾기에 갈망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음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길을 주님 주신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 주님 주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진 믿음의 집은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생존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찾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경건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이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실족함이 없고 주님 말씀 위에서 굳건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영혼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참된 생명의 길, 참된 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신앙이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라 하면 아버지 행하며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일세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는 열매 맺는 신앙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풍성함과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좋고 누릴 것 많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또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과 또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참 세상에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만한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각 개인마다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가 많고 말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여 싸우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지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우리 인생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 생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 형통의 길, 부흥의 길, 축복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공고한 자, 마음속에 염려 있는 자, 걱정하는 자,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흘러 넘쳐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